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여기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요 저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또한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이끌었어요. 인도했어요. 아담에게 인도했어요. 중매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벌거벗은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완전한 만족에 이른 것은 아니었어요. 즉 아담은 다른 동물들이 모두 배필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아담만 유독 홀로 독처 혼자 살면서 오는 자연 발생적인 고독과 완전한 그 내적 만족이 결핍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곧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돕는 배필에 저걸 하셔야 돼요.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본문은 이러한 여자의 창조와 그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결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이에요. 이런 내용의 본문이 주는 레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창조 질서상 남자는 여자에 비해 우선합니다. 창조 질서상 남자는 여자에 비해 우선한다. 먼저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암수를 동시에 지으셨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위에 있음을 보여줘요.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위에 있다.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듯이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현명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를 주관하려 하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그, 튕겨나와요. 튕겨나와요. 남자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또. 남자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 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한마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남자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은 남자가요, 이게 아주 삐뚤어나가. 말을 안 들어요. 여자의 말을 안 들어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그런즉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남편을 존경하고 그의 머리된 권위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세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해가지고 남편이 잘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남편을 잘 도와줬어요. 돕는 배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뭐 국무총리가 됐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뭐 이렇게 뭐 교장 선생님이 됐든지 뭐 이렇게 한 조직의 그 장이 되면요, 그 여자도 그 남편의 그 존경함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들로부터. 만약에 사장님을 만들었다 여자가, 그러면 사장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화를 저도 어디서 한번 본 건데, 어떤 한 노인이요 시골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이제 결혼한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대요. 근데 며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서열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위가 며느리예요. 그 다음이 손자, 그 다음이 애완견, 그 다음이 자기 아들, 그 다음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고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5장 24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아내들이 또 너무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풀로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맞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그렇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해야 돼요. 존경. 많은 그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내가 주관하려 하고 남편을 주관하려 하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상당히 있어요. 여자가 뭐 경제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남편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들은 얘기인데요. 그 대처 수상인가요? 대처 수상인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이제 이 대처 수상이 이제 수상이 되니까 영국의 수상이 되니까
자기 남편도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이제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남편의 문을 똑똑 두들겼는데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 대처 수상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자꾸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남편이. 그래서 누구십니까? 또 물어보니까 이 대처수장이 빨리 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빨라가지고 예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라는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직위와 직책은 다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되는데 예. 이게 좋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된다. 18절에서 보듯이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자신의 창조 목적에 부응해서 남자를 돕는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속에서 재료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내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자 혹은 안사람, 내 안사람이 뭐 내자가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건 여자의 창조 목적과 관련해서 볼 때 매우 성경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도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그리할 때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특히 아내는요 자신이 남편의 그 갈빗대로 창조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남편의 갈빗대로 만든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세요. 항상. 갈빗대는요 이 심장을 비롯해 가지고 사람 몸 안에 그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만큼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자는 거친 세파로부터 남자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삶의 용기를 주는 존재예요. IF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아주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막 이혼이 있고 막 파탄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막 여자들이 역할이 참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역할이 남자를 세워주고 남편에게 괜찮아 실직해도 괜찮아 나도 벌면 되지 우리 조금 이전보다 수입이 좀 적으니까 없으니까 좀 적게 쓰면 되고 절약하면 되고 이러면서 남편을 좀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이랬으면 그 가정이 파탄이 안 나요. 그런데 그냥 여자가 그냥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그냥 구박하고 막 그냥 그 눈치 주고 이러면 남편이 집안에 있지 못해요. 떠돌아다녀요. 산으로 가요. 어딜 가는지 몰라요. 술집으로 가요. 술집으로 가. 그 술집엔 그 여자들이 어때요? 아주 상냥하게 아주 웃으면서 아주 잘 대해주잖아요. 위로해주고 마음 상한 걸좀그 업 시켜주고요.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부인은 그냥 바가지 긋고 그냥 막 삶의 용기를 막 좌절시키고 삶의 용기를 주기는커녕 말이죠. 막 그냥 몰아붙이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여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남편의 갈빗대로 만든 존재야. 돕는 배필이야 나는. 그러나 갈빗대가 부러질 경우에 사람 몸 안의 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려 할 때 남자의 삶을 파괴하고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마저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여자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가정에 오면은 가정주부예요. 한 남편의 부인이에요. 절대로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자는. 잠언서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인간은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